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구절 말고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 좀 더우세요? 더워요? 괜찮아요? 조금 날씨가 쌀쌀한 것 같아서 히터를 좀 틀어놨는데 마태복음 18장 12, 13, 14절. 자,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끝절만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에 12차 생년치는 바로 오늘 읽은 요 말씀 마태복음 그죠? 18장 12, 14절을 가지고 이제 잃은 양 찾기 전도 잔치를 하고 있죠. 주제는 잃은 양을 찾은 주님의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죠?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한 마리 잃은 양,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거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똑같진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99%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읽어보면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 그냥 두고 가서 찾으면 어깨에 들러매고 와서 잔치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죠. 99%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달라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잃은, 한 마리 잃어버렸다 할 때 잃었다 라에 쓰인 헬라어하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할 때 이런 것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자, 오늘 말씀에 쓰인 잃어버린 양 할 때 잃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플라네세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단순히 이뤄진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이뤄진.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뤄진 잃은 양 한 마리 할 때의 그 잃은은 헬라어가 아폴로미라고 하는 단어고 완전히 이뤄진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가 다르고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길을 잃은. 단순히 길을 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 그래요? 자, 13절. 자, 12절 끝에도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에도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잃은은 뭐라고요? 길을 잃은.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읽은 것에는 그 잃은이 완전히 잃어버려진 이런 의미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앞뒤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 무리 안에서 제자들 공동체에 하는 말이에요. 자, 제자들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양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잘 믿다가 여러 가지 잘못이나 상처나 이걸로 실족하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요?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긴 한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잃어버려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막 나오는 죄인들이 막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막 나오는 것을 출발로 해서 그걸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이 말이야 죄인하고 음식 먹고 막 그래.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할 필요가 없는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려진 양을 찾으면 기뻐한다. 누가복음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 그래서 안에 쓰인 헬라어도 다르지만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면 오늘 본문은 뭐냐? 잘 믿다가 길을 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길을 잃은,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구역 식구들 안에서 길을 잃어진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 말씀 14절 끝에 뭐라 그래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만 사랑은 물에 이행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여러 가지 무시당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잃어버려진 이런 영혼들을 찾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잘 믿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아예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불신자들을 구원할 때의 기쁨. 기쁨은 둘 다 주님이 똑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볼 이제 이 전도 특강 영상은 한 교회의 구역장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고 해서 어떤 열매를 얻게 됐는지에 대한 간증이라서 우리와 썩 잘 어울리는 그런 간증입니다. 자, 오늘 세계로 교회 김종희 권사님을 모시면 참 좋겠지만은 워낙 공사 다망하신 분이라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권사입니다. 감정에 앞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가장 후회했던 것이 왜 이 좋은 하나님을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그때 친구들이 전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저 지랄 같은 남편도 안 만났을 건데 하고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살려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1년 동안 12분의 수술을 했지만 결국 썩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잘라야지만이 다른 손가락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나는 나라를 위해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손가락 2개가 없다고 나라가 나를 버리네 하며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녔으며, 그때부터 우리의 부부 사이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우리 집을 덮었습니다.
그때 옆집으로 건설회사 소장님 부부가 오셨고 그 집의 아들이 우리 딸과 친구여서 저는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어느 날 그 소장님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남편에게 그 소장님은 당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아냐며 그런 당신의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안 된다고 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에 눈을 뜨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나머지 돈으로 지게차부터 시작해서 포크레인 운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곳에 전라도 광양에 광양제철이 있었어요. 형부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 당시 한 3개월 동안 75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해병대에 나와 승질은 지랄 같지만 그 지랄로 일을 하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살아가는 날에 앞으로의 어떤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제 남편은 초등학교, 중학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운동을 하면 밥을 준다는 말에 초등학교 때는 야구를, 중학교 때는 펜싱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래 머리에 든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게 기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말을 듣고 나 그럼 나보고 지게차를 하나 사라는 건가? 이 말을 듣고 사고를 쳐서 왔습니다. 할부금을 엄청 떠안은 채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IMF가 찾아왔습니다. 계약했던 회사들이 다 부도를 맞고 그 다음에 남편은 그 지게차 할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지고 있던 어음을 찾으러 갔더니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고 그때 이 당시에 제가 우리 남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지혜로운 아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폭언과 폭설로 제가 남편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자니 일이 없고 집에 있자니 마누라의 잔소리에 그때 당시 남편은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간 곳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가면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10,000원만 주면 24시간을 있을 수 있었던 PC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리니지 게임이 한참 유행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남편은 7년 동안 게임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고 소변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자리에서 조금씩 싸서 말려가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뒤통수만 보면 진짜 망치로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진해 신항만에 항만공사가 시작되는데 지게차와 지게차 기사가 필요하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3년 2월 전라도 광양에서 진해 용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한참 그때 용원이 발전하는 시기라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차를 타고 딱 들어가는 입구의 경비실 앞에 테이블 2개를 놓고 어떤 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쁜 화분과 좋은 이유 책자라는 교회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를 축하드려요. 이 화분은 저희 목사님이 입주 축하드린다고 드리는 선물이고요. 짐 정리하시고 좋은 이유 책자 보시고 저기 보면 전화번호 있죠. 전화만 하시면 저희들이 모시러 옵니다. 네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몇 호에 가는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 들르듯이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시는 말씀이 좋은 이유 책자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이유 책자 보셨어요? 아니요. 뭐가 들었길래 한 장씩 넘겼는데 어느 교회나 다를 거 없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에 간증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의 남편이 술을 엄청 좋아했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술준뱅이였고 경찰서에 벌금을 갖다 바친 것도 몇 번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화요전도를 나갑니다. 이 화요전도 때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고 목사님과 같이 하는 제자반을 받게 되었고 제자반 때 목사님께서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때로는 섬겼는데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정도로 인도하신다.
대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이분이 섬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그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지쳐가고 있을 때 어느 날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는 남편의 해장국 끓여주는 것도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 끓여주겠다고, 변하지 않는 저 모습에 나는 안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해장국을 끓여줘야지 하고 집에 가서 콩나물을 딱 끄집어내는데 씻기도 귀찮더래요. 너무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그냥 봉지 윗동만 딱 따고 씻지도 않고 그대로 부어서 콩나물을 끓였대요. 남편이 이때까지 먹은 콩나물 중에 제일 맛있다라는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승리했네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또 섬겼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와이프한테 이렇게 매일 술만 마시고 나온 나에게 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니 이 콩나물국 난 너무 잘 먹었다. 네가 그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겠다 해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1년 만에 변화가 되었고 술 친구들이 다 전도해서 구역장이 되었다라는 간증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세계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여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근데 들려지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에 꿈도 희망도 없는 저지만 예수를 잘 믿으며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간은 맨 뒤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변화가 생겨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난 후 저는 모르지만 어느 구역으로 배속이 된 것 같아요. 뒷날 바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은데 가도 되나요? 이 아줌마 미쳤나? 왜 우리 집 오려고 하지?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교회를 등록하면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래 됐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주 매몰차게. 뒤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됐다니까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옮겨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 5번쯤 전화를 받고 났는데 드는 생각이 우리 집에 커피를 줄 때까지 계속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커피를 한 잔 딱 주고 끝내면 되겠구나 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또 초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제가 전화를 받아서 됐어요 라고 거절을 했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을 다녀갔습니다. 우리 집 문고리에는 첫날은 과일에 자기 마음을 담은 메모지, 둘째 날은 자기가 반찬을 만들었다며 그 메모지, 계속 우리 집에 먹을 것 아니면 선물들을 놓고 가셨어요.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초청을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비닐봉지를 또 달랑달랑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 집을 매일같이 다녀갔어요. 이 문고리를 잡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그 말 한마디에 벽돌 같은 제 마음이 그대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실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히 이제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봐야 되겠다고 하시며 쪽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집 주소와 부부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우리 집 문이 열려 있고 24시간 우리 집 핸드폰이 켜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전화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구역장이 되고 구역원을 맡기신 이유는 구역원을 잘 돌보라고 맡겼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며 구역장으로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그리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잘해주나 라는 의심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그 뒤부터 일어났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커피도 안 드세요. 밥도 안 드세요. 그냥 얼굴만 보러 왔어 하고 하나 쓱 주고 가시는 거예요. 지나오다 보니까 하나는 3,000원인데 과일이 2개는 6,000원이 돼. 1,000원이 싸잖아. 생각이 나서 우리 한 봉지 너가 한 봉지 쓱 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등록지에 보니까 딸 민지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번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맞춰 간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남편을 꼭 데리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하늘에 별을 따가지고 갈게요. 그게 더 쉽겠어요. 절대 못 갈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믿을게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남편을 생일 파티에 데려가기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닌 딸 생일 파티이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노였습니다. 아이들 둘을 손을 잡고 문을 열며 남편에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남들도 딸 생일 파티에 참가해서 축하를 해주겠다는데 정작 그 자리에 부모가 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까? 라는 말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했던지 엘리베이터로 나왔더라고요. 조건을 달았습니다. 9시가 넘으면 상을 엎어버리겠다라는 조건. 그리고 우리는 그 생일 파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구역장 집에 대문을 여는 순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7살짜리 딸아이의 생일이 무엇이라고 거기에는 어른이 받을 만한 환감자치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육을 하고 떡을 하고 케이크를 사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볶고 생선을 굽고 그 상 가운데에는 예쁜 케이크가 놓여져 있고 우리 딸이 그 케이크를 보는 순간에 이 동동 다리를 띄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상을 보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저 구역장님은 저 상을 차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시장을 받겠구나. 오늘 아침부터 앞치마를 두르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음식을 만들었겠구나. 그럼 저 호주머니에서 도대체 얼마의 돈이 나간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일 파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소원이 케이크 위에 자기 나이를 꽂아 초를 꽂아 촛불을 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TV를 보면 엄마 내년에는 저렇게 해줄 거지, 엄마 내년에는 저렇게 해줄 거지. 그런데 그때마다 어찌 딸아이 생일날에는 케이크 살 돈이 없는지요. 그래서 마트 가서 1,200원 주고 초코파이를 사서 단으로 쌓고 초를 하나 꽂아서 촛불을 불어주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 딸이 진짜 촛불을 껐어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구역장님 나와 피를 난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그럼 난 구역장님한테 드릴 것이 뭐가 있지?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거지. 구역장님이 시키는 일에 노는 없다. 무조건 예수문으로 바뀐다. 라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구역장님 전도 갈래? 네, 전도 가겠습니다. 목까지 차는 말은 저 같은 사람도 전도를 해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 화요일 전도인데 우리 구역은 아무도 없어. 오늘 전도 갈래? 저 같은 사람도 하다가 네 이러고 전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2인 1조가 되어 가가호호 초인종을 누르며 안녕하세요 세계일호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이걸 따라다녔어요. 3번을 하고 저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하려고 했더니 이게 쉽게 되나요? 구역장님 저는 오늘 따라오기만 한 건데 저를 이렇게 시키면 다음 주에는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도 한번 해봐. 한 번이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 그리고 팔짱을 딱 끼고요. 벽에 딱 붙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난 내일 아침까지 시간 있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이 손이요. 달달달달 떨려요. 마렵지 않는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손을 떨면서 초인종을 가면서 제가 그때 가슴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빈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집이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며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집도 빈집이겠죠. 진짜 빈집인 거예요. 초신자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더만 그럼 1층까지 아무도 안 나오면 제가 다음 주도 전도 올게요. 제가 이랬어요. 근데 세 번째 집은 누구 하는데 벌써 굵은 남자 목소리예요. 순간 숨이 쫙 멎이더라고요. 딱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기억 안 났습니다. 도망가야 되겠다. 2계단, 3계단 내려 1층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전도를 다 마치고 내려온 우리 구역장님 너무너무 잘했다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다음 주도 꼭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과 같이 전도를 하며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도 전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역장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구역원이 있어 구역 섬기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노도 아니고 예스로 대답해줘서 너무너무 힘이 나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나.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역장님의 말씀에 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스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스로 대답하니까요,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노였던 것이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더니 다 예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별명을 붙였어요. 나는 예스 우먼이다. 나는 예스 우먼이다. 해서 제가 별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구역장님께서는 내가 맨날 부탁만 하는데도 노하지 않고 예스 해줘서 너무 고마워.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같이 하는 제자반을 딱 한 번만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반이 뭔지 몰랐지만 한 번만 받으면 된다길래 진짜 한 번이 제자반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갔습니다. 목사님 첫 시각, 자, 이 제자반은 길면 2년이고 아주 짧아봐야 1년 반이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라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왔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구 조사를 하셨어요. 남편이 직장이 무엇이며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으며 가정에 이제 이런 자녀들은 몇 명이며. 그런데 드는 생각이, 그때 당시 저희 집은 1억이라는 빚을 안고 그대로 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게임 중독자입니다. 가압류 딱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손님이 오면 띄어서 세탁기 뒤에 붙여놨다가 가시면 또 붙이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물어보면 우리 집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교회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럼 난 부끄러워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 대답 잘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많이 내려갔죠.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찢어졌어요. 엄청 싸나웠어요. 목사님이 딱 저에게 질문하시는데 너무 버릇없이 팔짱을 이렇게 딱 꼈어요. 그리고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이 찢어진 눈 아래를 딱 내려보면서, 목사님 제 남편은 개떡 같은 놈이에요.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상 있죠, 그걸 딱 치시면서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미련한 것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강간님을 쓰고 있다고, 그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는 이런 구절들을 읽어주시면서,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 무식하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 한마디에 엉덩이 손바닥도 필요 없다. 손끝으로 2번만 딱딱 쳐주면 침을 지 흘리고 따라오는 것이 남자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며 이 바보 축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다 할 때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바보 축구한데 또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보들이 모여 축구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는 천치 바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바보를 바보 축구라 한대요. 내가 미련하고 바보 축구고 순간 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 알아? 왜 저렇게 말씀하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저 목사님은 알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한 번만 받아보라는 제자반 약속은 지켰고 난 제자반 절대 받지 않을 거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김종희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 이름의 목소리에 힘이 얼마나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딱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다 봤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지금처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싶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며, 목사님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 방법을요 저에게는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7살 때 새엄마가 들어오시고 8살 때 남동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냥 누가 너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눈치가 빨라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 스스로 터득을 했어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저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양말이 구멍이 나서 지금 신고 다니고도 창피한데 저 양말 하나 사주세요. 이 말 하지 않는 것이 좋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택할게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제단을 쌓고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단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너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려가시며 제 어깨를 2번 딱딱 쳐주시며 함께 기도할게.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는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였습니다. 원래 새벽 2시에 잠을 잡니다.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알람을 맞췄는데 1시간 간격으로 깨는 거예요. 3시에 깼을 때는 여기서 잠들면 못 일어날 것 같아 차를 끌고 교회를 오는데 한 7분이라는 이 거리에 이 깨기 힘든 이 새벽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 너무너무 대단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술에서 진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 얹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딱 본당문을 열기도 전에 딱 문고리를 딱 잡고 하나님 저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10분씩 기도하고 가면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전 오늘 5시부터 7시까지 매일 2시간씩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용감하게 작정을 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알람 7시에 맞춰놓고 장의자에 2다리 편하게 쫙 뻗어서 잤습니다. 한 일주일을 그렇게 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잠만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뒷날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림이 왔습니다. 성경은 읽을 줄 알아요. 성경책을 볼게요. 하고 앉아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딱 넘겼는데 제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한 템포도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읽었습니다. 뒷날도 3일째 되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제 온몸에 전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매일같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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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기도가 다른 날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 제 귓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부르는 그 기도가 제 가슴에 앉는데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은요 매일같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저 집사님이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오늘 저 집사님이 기도하는 저 기도 제목 오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저 집사가 부르는 아버지 너도 부르지.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순간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의 이름을 2시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백가죽이 너무 아파 배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뒷날 새벽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날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저 들불도 주님이 날마다 먹이신다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한 분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남편만 바로 세워주시면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날 내 눈에 남편이 보이면 저 왼수 언제 죽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딱 남편을 보는데 그 뒷모습에 어깨가 딱 쳐져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근데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절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막 이러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딱 기도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아픈 가슴을 하나님이 싹 모아서 제 가슴에 딱 넣어주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순간 종이야, 네 남편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누군지 깨달았지? 기도하면 돼. 이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반때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남편을 하루에 어떻게 섬겼는지를 수첩에 쓰고 남편의 반응을 받아 적어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쪽지에 노트에 적었습니다. 1번 출근할 때 퇴근할 때 90도로 인사하기, 2번 감사합니다 맨날 하기, 3번 남편이 게임할 때 어깨 주물러주기, 4번 남편이 게임할 때 절대 잔소리하지 않기, 5번 남편이 게임할 때 밥 떠 먹여주기, 막 이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을 하는데 남편이 그전보다 더 심해져 가요. 저를 쳐다보는 이 눈빛이 좀 미쳤나, 이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딱 쳐다보면 어느 날은 그 눈을 확 빼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죠.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네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러고 나서 가면요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딱 눈빛만 이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그 눈을 확 빠고 싶은 이런 심정. 그리고 뒷날 회개 기도를 해요. 그 마음 먹은 건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근데 그날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문을 여는 순간 저 망치를 끄집어낼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가면서 웃으면서 또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발을 씻겨주기 위해 대화를 물어봤고 남편을 앉히고 딱 발을 씻겨주려고 했더니 발을 확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이 제 몸에 다 튀었어요. 종이야, 어른들 말씀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 날을 받아놓은 거래. 그런데 보니까 네 꼬라지를 보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형편 알지? 내일부터 보험회사 불러서 다른 특약 넣지 말고 사망보험금 얼마 요거만 딱 넣어주면 우리 집이 살 것 같다. 이 말에 열이 확 나고 그동안에 참았던 뚜껑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아, 우린 여기서 끝이구나. 니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1년도 하지 않았어요. 하도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자꾸 속을 썩이고 한 달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어차피 기도하고 남편을 섬겨도 1년이라는 세월이 갈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남편을 섬기지 않아도 어차피 1년이라는 시간이 갈 것인데 그럼 일단은 하고 보고 1년이란 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게 되나 희망이 있었는데 변하지 않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섬겼던 거 억울해서는 안 되고 딱 주먹을 쳐서 누나를 빼고 코를 확 부러뜨려야지. 진짜 그때 저도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딱 쥐고 고개를 들려고 했더니 누가 제 머리를 누르는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손은 그대로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남편의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차를 끌고 교회를 왔습니다. 여기 앉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본당 위로 올라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뒹굴며 소리를 지르며 그냥 막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여기가 끝인가 봐요. 이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2 다리와 2 팔을 딱 펼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대신에 너는 이 시간을 참고 견뎌야 돼.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언제 그랬는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신발을 딱 벗고 들어가 어깨를 주물러줘야 되는데 일단은 신발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끄집어낼까 할까. 근데 저는 벌써 신발을 벗고 들어가 남편의 어깨를 주물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 어깨를 주물렸어요. 그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당신 엄청 사랑하래. 그래서 나는 당신 사랑하기로 했어. 여보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웃으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지금 네 욕하는 거 하나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겉으로는 사랑해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제가 그렇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탁 쳐다보는데 아까 그 눈빛이 아니에요. 눈빛이 선하게 변했어요. 종이야 아까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했던 말 난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나를 용서해줘. 이 말 한마디에 썩을 놈이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하야한다는 기분으로 자 우리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하야를 했으니까 일일자야 이러면서 의자를 옆에다 딱 칼로 갖다 놓고 오늘 하루 종일 저녁까지 내일 새벽까지 내 옆에 있어 게임하는 걸 구경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새벽까지 게임하는 걸 구경을 했습니다. 뒷날 자고 12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럴 것 같아서 컴퓨터를 켜서 목사님 설교 말씀 한 토치도 안 빠뜨리고 다 적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여기 앉아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게임 한마디 하면 저는 말씀 한마디 던져주고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3일째 되고 4일째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남편이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말래. 좋아하는 것도 이것저것 하지 말래. 그리고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직접 물어보래. 그러면 그것만 해주면 남자들은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와, 그 목사 진짜 잘 가르치네. 니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종이야 일단은 그 교회 가서 네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도 확 바꿔 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바꿔 왔어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하는 게임을 배워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해보지. 남편이 하는 리니지 게임을 일주일 동안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게임 점수를 올려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6시 땡 되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집안이 하나도 안 치워졌어요. 밥도 없어요. 근데 전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신발을 벗으면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면 이제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이때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모습만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나 게임만 하면 돼. 점수만 올려주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올려주었습니다. 제게 방법이 생겼어요. 여보 48에서 50 올리기 너무 힘들지. 일주일 만에 2점 내가 올려줄게. 교회 한번 갈래? 오케이. 올려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캐릭이 3개잖아. 한 개만 있잖아. 2개 일주일 만에 내가 30씩 올려줄게. 오케이.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3주째 잠만 와. 안 갈래? 응 그래? 마우스를 딱 던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게임 안 해. 이랬더니 종이야. 게임 점수만 올려줘. 평생 따라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주 때 되는 날 또 데려가고 7번, 8번 가랑비에 옷이 졌습니다. 한 날은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 말씀 중에 아침에 가나 저녁에 가나 일당이 똑같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희한하지. 성경은 이상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명을 해줍니다. 아, 네. 알아듣겠어? 몰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 갔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면 빠따로 엉덩이를 차려야지 잔치를 벌여주는 아빠가 어딨어?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목사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알아듣겠어?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하루, 한 주, 2주,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주일 때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 새벽기도, 정교인 새벽기도.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 번만 따라가면 컴퓨터 사준다고. 2대로 하나는 자동 하나는 수동. 남편이 엄청 좋아해요. 우리 집 돈 없잖아. 전세금이 1,000만 원이야. 500만 원 빼서 해줄게. 진짜? 저는 그 안 해도 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가 있으면 내일 새벽에 컴퓨터가 오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해서 제가 그 사준다는 조건으로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어차피 죽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순간 남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고 옆을 봤더니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손을 잡으며 나 같은 놈을 만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남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내가 지금 35년을 살면서 내 입술로 아버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나 평생 부르고 살고 싶어. 나도 새벽기도 가게 해줘. 해서 남편과 함께 또 새벽기도를 다녔고 그 새벽기도 다니는 동안에 남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진짜 3개월 만에 교회를 나왔고 6개월 만에 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11개월 만에 저희들에게 구역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역축구가 돼서 구역
식구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받고 난 다음에 남편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었다는 것을 제가 남편에게 설명을 했더니 남편의 첫마디가 그러면 40일 동안 이 구역 식구들을 부르며 기도하자 해서 우리는 그 구역 식구 12가정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일주일째 되는 날 저희 목사님 설교 말씀이 한 사람을 알게 되면 30번을 찾아가고 30번을 찾아가도 안 되면 100번을 찾아가고 100번을 찾아가지 또 안 되면 끝까지 찾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만 따르면 된다. 맞구나. 이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고 집에로 왔는데 남편이 그날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집집마다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래 뭘 사가지고 가지? 과일이라도 살까? 근데 신랑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내가 지게차 1번으로 나가면 3만 원 받아오니까 점심때 가지러 와 이러더라고요. 점심때 3만 원을 가지고 과일을 사서 12봉지를 담아 메모지를 먼저 구역장님이 그랬듯이 메모지를 적어 집집마다 방문을 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준 가정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이 가정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10번쯤 찾아갔을 때 어느 세댁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사님은 그냥 오실 때 아무렇지 않게 오시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초인종만 눌러도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문도 안 열어주는데 이제 그만 오실 때도 됐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고. 일단은 오셨으니까 저희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이 커피 마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좀 오지 마세요.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똑같이 만나는지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돌도 안 된 애가 열이 나고 토했던 거예요. 제가 그 집을 거의 막 신경 쓰이게 찾아간 거죠.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집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온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감동 주시면 제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아무것도 못 먹고 기운을 못 차린대요. 전복죽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전복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전복이 할머니가 직접 땄다면 얼마나 비싸더니 한 마리인가 두 마리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전복을 샀는데 준 돈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지갑에 10,000원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요 4만 원이 제 호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 급식비였습니다. 이 전복을 사서 끓여주면 저분이 오신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4만 원을 제가 만지작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고 나면 이 다음에 급식비는 어떻게 내지? 이게 제 머릿속에 남아서 너무 죄송한데 한 번에 못 샀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갔는데 다시 온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두 번째도 전복만 보고 왔습니다. 세 번째 만에 전복을 사서 집으로 와서 레시피를 보며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끓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 죽을 먹고 부족하지만 이 아이가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게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하면서 전복죽을 끓여 갖다 주었습니다. 이틀 뒤에 이분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와 같이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그 죽을 먹고 우리 아이가 기운을 차렸어요. 집사님이 원하는 교회에 딱 한 번만 찾아갈게요. 자꾸 오라면 그 한 번도 안 갈 거예요. 순간 이분은 계속 오겠구나라는 확실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에 딱 끝내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일에 이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 아이를 봐줄 권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모시고 가요. 아기 좀 부탁드려요. 이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권사님의 아기를 데리고 저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새로 오신 분인 거 알고 옆에서 그 자기들이 먹을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가면 아이가 오게 돼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었어요.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 손에도 막 먹을 것이 이렇게 잔뜩 들려져 있는 거예요. 집에 내려드렸더니 이번 주는 집사님 때문에 왔고요. 다음 주는 저분들 때문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가정이 지금 2가정이 모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도 교회 가도 되나? 이리 물어보는데 집사님 모시고 가도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눈을 씻어 주위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라고 다른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2명이에요. 이분들을 모시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오시기로 했지만 우리 사람이 처음에 간다고 했는데 딱 아침이 되면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날 아침에 비만 오게 되면 가지 말까, 전화도 받지 말고 막 우리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케이크 2개를 샀습니다. 2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이런 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귀하신 분이 오신다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케이크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부담스럽게 숙제를 주셨어요. 케이크 맛이 어떤지 꼭 목사님께 와서 말씀해 달라고. 만약에 오셔서 케이크 맛이 어때요? 라고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먹은 줄 알고 제 구역장 잘려요. 안 잘리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2분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한 구역 식구가 되어서 우리는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잘 섬겨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구역 모임 할 때 문자를 다 보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에 언젠가는 30명이 모인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30인분 음식을 할 겁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구역 모임을 하고 봉지 음식을 싸서 각 가정마다 다 걸어들었습니다. 한 3개월째 12명이 모이더라고요. 6개월이 되었는데 진짜 30명이 모였어요. 그 구역 식구들 중에 그 해에 11분이 세례를 받는 기적같은 일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13, 14년 동안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10개의 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저도 포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포기합니다. 이걸 고쳐보기 위해 엄청 애를 쓰지만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 제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베풀 때 그들은 베푸는 것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신방을 하루는 가야 되는데 6집을 가야 돼요. 돈이 4,000원밖에 없더라고요. 뭘 살까 하다가 저희 장로님은 큰 두부 1,500원씩에 파는데 전도한다면 1,000원에 주십니다. 세모를 사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6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집집마다 갖다 줄 때 멘트는 똑같습니다. 내가 된장찌개 끓이려고 두부를 샀는데 너무 많아서 이 집이 제일 생각이 나서 그냥 우리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 근데 그들은 분명히 자른 두부의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지 그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를 가지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힘든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베풀고 또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 시간 안에와 기도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내가 다니는 내 산은 결석하지 않고 다닌다. 그것은 월급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끄럽게 지금 세상원에게 적금할 10원짜리 하나 적금할 돈 없습니다. 빚 갚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년 동안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버지 딱 들리는 날에는 하늘에 있는 제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세요. 3년 후에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3년 만에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이란 부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100만 원씩 할 걸 그랬어요. 괜히 10만 원씩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가격을 좀 올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하늘의 통장에 저에게 적금해 주시는 걸로 또 기도에 작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하는 자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한기가 들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이온 수치라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 했고 2006년 8월 1일 저는 보건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 후 보름 만에 얻은 진단은 혈액암 말기, T와 B 종류가 있지만 저는 이식이 되지 않는 B 종류. 그래서 저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했고 길어야 이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고 최대 살 수 있는 기간은 2년, 짧으면 3개월. 남편에게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인사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있었고 병문안을 오신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딱 첫마디 던진 말씀이 종이야 천국 먼저 가서 축하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교회에 암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네가 그 집회에 와서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신신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집회 당일날 외출증을 끊으러 갔습니다. 집회 당일날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는 정상인을 8정에까지 본다면 저는 최고의 바닥인 200개, 적혈구, 혈소판, 의사들이 말하는 똘똘이 수치는 제로. 의사쌤 제 남편에게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쇼크사로 균이라도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어느 의사가 미치지 않고 외출을 허락하겠냐고 외출증을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래?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을래. 나를 교회를 좀 데려가죠. 남편이 있는 추리닝을 덮었습니다. 닝게를 그대로 꽂은 채 우리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면 누워서 말씀을 드려도 돼. 굳이 앉으려고 하지만 가운데 통로에 남편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옆 자리, 이 옆 두 번째 아들과 딸이 고사리 같은 손을 딱 끼우며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 살고 싶어요. 저 한번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리에 힘이 없어 누워있던 제가 그 자리에 딱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몸이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상하, 좌우, 앞뒤, 뒤로 흔드는데요.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제가 흔드는 거예요. 순간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꿈속인 것 같아요. 천정에 추구만한 이 공 같은 게, 불 같은 게 빙글빙글 돌더니 제 가슴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눈을 떠서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 뒤날 피검사를 했는데 요동하지도 않았던 백혈구 수치가 200개에서 400개로 올라갔습니다. 그 불이 떨어진 그날은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열이 났어요. 근데 체온은 정상인 거예요. 8번의 체온을 쟀는데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어요. 일주일 만에 2700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4번을 받았는데 4번째는 모든 수치가 정상 수치에 올라왔다며 저에게는 임시적으로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제 몸속에 있는 나쁜 피들을 모두 태워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았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힘들어 중3 때는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여기서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뒷마당에 있는 농약병을 들었습니다. 딱 뚜껑을 따고 마시려는 순간에 주희야 하고 부르는 우리 할머니의 음성을 듣고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양 6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파트 8층에서 한 다리를 올려 아래를 쳐다봤는데 죽음은 그만이지만 병신이 되면 누가 나를 거두어주지 하는 생각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었더니 가정을 회복시켜 남편을 세워주셨으며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경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병원 입원했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의 전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집은 끝이야 이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나를 도와주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저희들은 아버지의 이름만 불렸습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병원비도 다 마련해 주시고 제가 기운을 차리는 3개월 동안에 진짜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한 최고급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2006년부터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빡빡머리로 다녔습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딱 코로나가 걸리니까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 빡빡머리로 가니까 더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를 빡빡머리를 깎고 다닐 때는 주님이 감동 주시는 때까지 머리를 밀고 다니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한 17년을 그렇게 빡빡머리로 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다녔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다니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히 산다 하시더라고요. 먼 훗날 내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저를 보시며 너 거기서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사랑하는 딸아 잘 참고 견뎠다. 이제 나의 안에서 편히 쉬거라.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성김에 전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남들 새 생명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진짜 나에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엄청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5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주님은 단 5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를 위해 사용한 시간 물질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천국까지 막 가버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꺾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꺾였는데 꺾어진 그 시점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전 항상 기도합니다. 일주일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럼 진짜 일주일 만에 세워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다음 내 업그레이드 믿음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중에는 한 번도 하지 않는 간증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게 감동이 와서 하나만 간증하겠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빵도 사다 주고 식사를 대접하며 전복죽을 끓여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빠가 아팠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아빠가 빵을 하나도 좋아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성경책과 우리 목사님의 책을 그냥 아빠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시간을 내어서 우리 아빠를 모시고 올까? 근데 주위에 있는 전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주도 못 가겠네, 이번 주도 못 가겠네 하고 미뤘는데 저희 아빠가 약을 드시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성경책을 사드렸는데 그걸 읽고 우리 아빠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래 나도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기세 맞냐고 한 달 동안 집을 나오지 않고 욥기를 읽으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이제 나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고 내 믿음만 지켜 나만 천국 가면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교회를 딱 갔는데 입구에서 저희 목사님이 종이야 네가 날마다 전도했다며 3년 만에 부부가 왔다. 저 앞자리에 앉아놨으니 한번 가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미루지 말고 빨리 가라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시간을 내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참고 견뎠더니 또 주님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세워주시길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한 김동기 권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대학에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